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가 완성됐다, 성령 받았다, 아니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들이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주님께로 직접 선택받았던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 그리고 주님과 그래도 12제자 가운데 제일 가까웠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선택받아가지고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이다. 그 외에 이제 사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쫙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을 지나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쭉 연결되면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가 설명한 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 후에도 사도들이, 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것을 봤다. 증거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그 증언을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 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근데 이걸 교묘하게 뜯어고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정반대로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것이 벌써 거의 한 19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었다면 그것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되새김질했다면 그걸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찾아보세요. 예수님 자기 말한 게 뭐가 있나? 이미 성령께서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된 그 말씀, 계속 그 말씀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누굽니까?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오시면,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기억나게 해주고 또 뭐합니까? 너를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나 성령은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말로만 무슨 사도다. 그러니까 무슨 직위가 사도다, 선지자다, 뭐 복음전도자다, 목사다, 교사다. 그러니까 무슨 직위가 뭐 그렇게 되고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5가지 은사는 왜 주셨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온전케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모르죠.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이 예언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된 것이 예언했다라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성경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정반대로. 하와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 바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 아래도 부르심을 받은 처녀 교회를 향해서 계속
뱀이 간교한,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이 계속 침투해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속지 마라. 계속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자들을 보면은 선자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얘기해도 구약의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가 뭐랍니까? 내가 거짓 선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와라.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왕도 마찬가지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는데 자기가 살아올 수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을 이방인의 개 같은 것들에게 짐승들에게 던져줘서 하시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타당성 있잖아요. 선민인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작해서 그럴듯하게 그게 거짓 영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 16장에 뭐 그랬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형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한테도 가인한테도 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제사야. 우리 피제사 드립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벨하고 가인과 아벨이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요. 다 형제야.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고 그렇잖아요. 가인은 농산물 가지고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피제사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럼 형제간인데 왜 서로 의논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난 형제간이라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건가 형제가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아벨만 피제사를 드렸어.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 농산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울긋불긋 해가지고 천사가 묻잖아요. 네가 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제사를 받으신 분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사한테 책망을 받으니까 뭐합니까?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주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 거기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요즘만 내가 난 자식이든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타협했습니까? 형제하고 타협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에녹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약육강식 악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랬죠. 언제 에녹이 추구됐다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와전시킨 거예요. 데려가셨다니까 하나님 휴거시켰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육신은 절대 휴거 못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됐다니까 육신이 변하여 휴거될 사람으로 이 거짓말이거든요. 성경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보다 2배, 3배 365년밖에 못 사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는데 아들에게 뭔가 에녹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혈통이 네 혈통이 아니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남동생, 여동생이 왔는데 대놓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지. 주님 밝히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다. 유명한 무슨 성경학자가 얘기했다. 그거 전부 가짜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66권 외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루시퍼 같이 자기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지. 루시퍼의 세상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나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은 목사다 뭐다 하더라도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는 아니라고요. 같은 이름 쓸 수 있는 거 얼마 쓸 수 있잖아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5가지 은사를 주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떠난 것은 성령이 모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찾아서 읽는 것이 자세히 읽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이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또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 아니면 누가 모읍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이나 무슨 다른 것을 자꾸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66권도 올바른 말씀, 위조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상고할 때 올바로 할 수 있다. 주님 말씀은 교묘하게 위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도 교묘하게 위조하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교묘하게 위조하고 그 필요한데 결정적인 그런 데 가서 교묘하게 위조하고 빼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신 그 편지, 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신 편지, 그걸 내가 올바로 분별하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변개시켰더라도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 나가잖아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언제나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금방 안 보더라도 다 콘텐츠가 있으니 볼 수가 있어. 거짓이 들통나잖아요. 자기가 들었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니까 거짓말이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를 통한 부활신앙과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신앙과 일맥상통한데 거짓말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 말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렀다.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만들어진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그래야 완성되면 그때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동산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아버지 집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잖아요. 누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스데반 집사가 2000년 전에, 죽기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을 해서 어떤 여정을 왔는지, 광야에 와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계명과 성막을 준 거예요. 이 계명과 성막이 뭔 줄 알아야지.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명령.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사랑, 용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제사 지낸다, 제사장이다, 뭐 한다. 그 개혁 때까지라는 거예요. 개혁 때까지 뭐 이전 것은 끊어져 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 말로만 개혁 하면서 뭐가 끊어졌어요.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는데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은 딱 분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유대인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 말씀들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럼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이는 왜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지적하잖아요.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쟁이 애비라 그러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선고했다면 난 누구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누구인가? 주님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이야 왔다 가는 걸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계획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들대로 우리 모습과 형상을 닮은,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그게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그래야 깨달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가 뭐냐? 한 일의 마지막 기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인, 7 나팔, 7 호리병,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심리원도 설명하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의 집을 다 멸하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작은 씨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체질하는데 그렇잖아요. 탈곡에 추수하는데 알곡은 아무리 작아도 안 날아간다. 껍데기가 겉이 풍성해도 속이 볏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난 누구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이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